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금식을 하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소명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차근차근하게 그러나 신속하고 지혜롭게 답을 잘해서 왕의 환심을 삼으로 성벽 재건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만들어준 조서를 들고 느헤미야는 메대 바사 수산궁을 떠나 800마일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어떻게 일을 진척시킬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걸 놓고 3일간 고민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맞는 2-3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살펴본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전 쉐어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함께 일을 감당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합시다. 느헤미야의 진실한 마음과 애국의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비전을 보고 들은 지도자들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식었던 심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디든 있는 거지만 반대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사탄 마귀가 절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일들을 진행시켰습니다. 참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력이란 게 이렇게 중요해요.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것이거든. 한 명의 탁월한 지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시대에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역할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아마 성벽 재건은 가능치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의 지도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때 대단했어도 이상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한 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시들했던 나라였는데 살아나고 백성들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뛰어난 창조적인 지도력과 하늘을 움직이는 영역은 교회의 엄청난 파워와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시스템을 정비했고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심플한 조직력도 세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고 그런 구조와 조직이 일을 성공시키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일을 효과적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사에 맞게 그룹의 색깔에 맞게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상이나 수준이나 이런 모든 색깔에 맞춰서 그리고 또 남자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여성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시켜서 일을 분산시켜 이렇게 부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하나님의 일은 능력은 좀 부족해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겁니다. 탁월한 지도력이 있고 구조까지 단순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전혀 참여를 안 한 겁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들은 참여를 안 했을까? 그거는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들이라 손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 그런데 그들이 참여를 안 한 진짜 이유가 뭐였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근데 모든 게 관계인데 실은 드고와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발하던 산발락과 도비아 등과 한편이었다라는 것.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가까우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조직을 단순하게 짜놔서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3장에서 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반대 세력들이 뭉쳐서 세차게 공격을 해와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일도 진척이 됐고 때가 되니까 성벽 재건 공사도 다 마쳐졌다라는 것. 그러니 나중에 성벽을 지날 때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내 몫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사역은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unemployed, 실업자가 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을 했습니다. 특히 평민들이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습에 실망을 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만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일꾼들은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힘써서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 보니까 힘써 중수하여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으로부터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그래서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기여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심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